믿음의 가족,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다가 어떤 제목을 정해볼까 생각하다가 제목을 광야를 지나는 이유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잘 알듯이 미개척에 인적 없는 넓은 들판입니다. 거친 땅, 그리고 광야는 거친 들, 빈들, 사막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들나귀, 시랑, 승냥이와 이리, 독수리, 타조들이 머물고 있으며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 뼛속까지 스며들 만큼 춥고 때로는 먹잇감을 찾다가 불뱀에게 물리고 정갈에 물려 죽기도 합니다. 사막을 지난다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고는 이 사막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직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사막을 지나본 경험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사막은 아니지만은 정말 사막 같은 그 상황에 한번 내동댕이 쳐서 한번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나무를 다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해보셨습니까? 겨울에 나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 땔감이 없으면 추워서 하룻밤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겨울의 땔감은 내가 한 끼 먹는 밥과도 더 바꿀 수 없을 만큼 땔감이 참 중요했죠. 어린 시절 제가 살던 시골도 동일했습니다. 겨울만 되면은 산이 얼마나 깨끗한지 광이 나고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정말 밑에 속값도 없고 등걸도 없고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는 이 산 저 산 정정건강하며 일단 밧줄을 칠기를 들고 끈을 메고 해올 거라고 믿음으로 나갔다가 오곤 하죠.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겨울에 어린 나이에 나무 하러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주위의 뒷산은 볼 수가 없고 산을 적어도 한 개는 이상은 넘어야 되는 그 현실에 너무나 가기 힘들고 가기 싫은 아주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래도 나름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일하기 싫으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일하기 싫으면 먹지는 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가야 했습니다. 그날 또 운 좋게 나무를 한참 해오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겨울에 잔디를 밟아보셨습니까? 묘 옆에 지나가다 보면 그 잔디가 얼마나 미끄러운지 꼭 참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미끄럽습니다. 제가 짐을 하고 내려오다가 고무신이 또 더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잘못 헛디뎌서 쭉 미끄러져서 한참 내려오다가 그다란 나무 밑에 쿡 부딪혀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자고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눈을 떠보니까는 벌써 해는 뉘어져가지고 어둡기 시작했고 주위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구 없냐고 소리를 지르러 갈 때는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호흡도 가다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들리는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는 그 소리는 메아리 쳐서 귓가에 들리고 저는 아파서 숨을 못 쉬고 얼마나 싫든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왜 그렇게 무섭고 힘이 들었는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솔바람 사이로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얼마나 무섭고 등이 오싹한지. 그 당시 저희 시골은 앞산이 높아가지고 해도 늦게 뜨고 뒷산이 높아서 해가 빨리 지고 한 4시, 5시 된다면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산에도 안 가는데 어른들도
그때 저희 산에도 늑대도 가끔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어린 나이에 묘토 쪽으로 자꾸 눈이 가다 보니까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무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땔감을 해오지 않았을 때에 혼내실 부모님의 눈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나무를 해온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그 순간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정말 그 모든 상황들이 오싹한 분위기, 그럴 때 정말 광야에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 않았을까? 오늘은 자고 내일은 살 수 있을까? 덮을 수도 없고 자신 있게 묵을 수도 없는 이때에,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죠? 아니요. 저는 말씀을 생각하다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저였다면 모세를 피했을 것 같아요. 아론과 모세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만 하잖아요. 저는 가서 가만 놔뒀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적응하기 싫고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가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가다가 정갈에게 물려 죽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40년 동안,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 뭐였습니까?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김치에 밥, 점심에 김치에 밥, 저녁에 김치에 밥, 내일 아침에 김치에 밥 드셔보십시오. 여러분, 남편들은 이혼하게 되겠죠. 자녀들도 못 살겠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김치와 밥을 먹더라도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오늘 밤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함길 앞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모든 가정의 삶도 결국 이 코로나라는 광야 속에서 지나가고 있지만, 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두고 보셨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모든 상황이 너무 좋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불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학문적으로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이 동사 원형으로는 다바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바르라는 말은 청정한다는 의미, 그리고 말씀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는 세상에는 즐길 것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사실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광야를 표현할 때에 순종하는 훈련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정말 보이는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까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광야를 우리에게 걷게 하실까요? 그 이유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광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비춰 본다면은 곧 하나님 앞에 낮추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 겸손을 우리가 말할 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은혜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일 형통하면은 그것이 교만하여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히 엎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높은 것만 보고 계십니까? 위에 있기만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말씀이 원하는 것은 더 낮은 곳에, 더 겸손한 곳에, 하나님보다 그 밑에 바싹 엎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때에 너희를 높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겸손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받는 이런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강야를 이끄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고자 원함이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자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에 광야의 여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할 때에 시험이라는 광야, 아픔이라는 광야, 상처라는 광야, 정말 좌절이라는 광야, 이런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네 마음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 여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살고 너희가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이 인생의 강야에 이끄시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의식주, 먹고 마시는 것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3절 중반부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주를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상하게 몰리게 되면은 인간인지라 먹는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잘 누리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 부여잡읍시다. 하나님께 순종만 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인정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냥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바로 네 번째, 광야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뜻은 사람이 이 사고나 잘못에 미리 마음을 가다듬고 경계하며 조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로 군사적으로 용어로 봤을 때 이 경계란 군사들이 적의 기습이나 간첩 활동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침입의 그 일 앞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정한 지역을 살피며 보호하고 있는 말을 경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의미 속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경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경계하시면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힘은,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훈련 과정에 광야를 집어넣으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되게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말로는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그 소망 속에 결론을 두시고 우리를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정말 어둡고 지득한 이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도록 여러 가지 훈련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광야를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광야를 지낼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는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상황의 모든 어려움은, 이 아픔들은 다 하나님께서 복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접해 있는 이 코로나라는 이 광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삶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고독한 곳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걷고 있는 광야는 눈물이 나도록 힘겨운 곳입니다. 그런 광야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를 우리는 단 한 분, 위대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분, 그 유일한 한 분 하나님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의 어려움 상황을 고스란히 고백하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끝까지 성공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곡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한번 제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사 활동에서 여러분 마음도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곳을 내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곳을 내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니
일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영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곳을 내자. 난 곳을 내자. 나는 곳을 내자.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